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이제 유럽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 들어가면 필리핀에 이 산지족 작은 마을에 들어가면 딴 사람 다 전도할 필요 없이 족장 한 사람만 전도하면 족장이 그 종교의 주민들 다 모아놓고 니네들 이제부터 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한 부족 전도사님을 몇 년간을 계속 후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21살이에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만났을 때 키도 조그맣고 산지족이니까 키도 뭐 너무나 조그맣고 얼굴도 까맣고 아주 이렇게 왜소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6시간 동안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그 벼랑에 있는 뭐 길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대요. 그래서 미끄러우면 이제 잘못하면 추락사를 한대요. 그런 길을 굽이 지나가지고 말도 못하죠. 뭐 전기라는 것도 없고 뭐 세상에 문명이 들어오지 않는 뭐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족장이 이제 유심히 듣다가 뭐라고 듣다가 자기는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족장이 예수 믿으라 해서 그 조그만 전사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그 신자가 300명이 넘어요.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이제 니들 다 예수 믿어라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제 맨날 거길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늘을 걸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에 유럽에 30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기독교 지도자들의 당시 지도자들의 한 60% 이상이 다 불구였다 그럽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불구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불구, 60% 이상이 불구니까 다 그냥 눈 없고 절고 팔 없고 다 그냥 날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우리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전 로마에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뭐 딴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 황제의 명령으로 이거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럽은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바람에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국교화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제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한 목사님이신데 이 사제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 마을 전체를 관할하게 되고 그게 권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사고 팔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직을 이 교구를 사고 파는 거 이제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사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뭐 숱하니까 이 교회가 타락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나쁜 놈이라고 교회에서 정죄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이제 17세기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도둑놈들이고 저거 다 옛날에 독일에서 니체인가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가 타락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땐 그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잘 살아왔다. 뭐 그 말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뭐 이상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바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보라고 하는 거야.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은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아주 무지몽매할 때, 인간이 그냥 무지몽매할 때, 예,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다 속여서 저거 다 교회 다니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저놈들 저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나쁜 놈들이라 그래. 서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수백 년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종교를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과학의 시대지 하나님, 뭐 귀신, 마귀, 특히 마귀 같은 거 얘기하면 깜짝 놀래.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귀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지금 과학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 새신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멘 아멘인데 마귀 그러면 예?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이래요. 이제 이런 신적인 거 이게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고 이게 새로운 어떤 세상의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빛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네? 아무리 저 예수쟁이들 저 다 쪼다고 바보고 저놈들 무식해서 저런 거 믿고 있는다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경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이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로 임하고 있는 이 지혜가 은혜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용서받고 삽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받고 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픈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픈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 또 어그러져 있고 그것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 예. 저는 제가 주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송, 그 찬송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밑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암 말기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암 말기인데 검사를 받고 이제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병실 벽에 뒤편에 기대서 한없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이제 글을
어떤 목사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그것을 더 가슴 절절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밝은 날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돌봐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은혜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은혜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 근데 어떤 성경은 또 현대인의 성경은 무한한 은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한한 은혜. 무한한 은혜. 그 말도 괜찮은 것은 같아. 무한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은혜로 뒤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겼어요. 도망자가 됐다 왕이 됐는데 그게 왕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국을 복종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짓는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네가 피를 손에 많이 묻혀가지고 네 아들의 손이 그걸 대신하리라고 한 것뿐이에요. 성전은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일컫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에요. 그걸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내 아들의 손이 그걸 대신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래 그 손으로 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 내 손을 대신해서 이걸 지었다고 이렇게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세월이 갈수록 은혜가 더 커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가장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설 익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에 그 멜로나테리 목사님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미숙한 일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주님한테 일렀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사람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가수원에 가서 열매를 따먹어 봐라. 가을이 되기 전이니까 열매가 모양도 없고 시죠. 우리 어릴 때 동네 꼬맹이들이 그 과일이 익기 전에 막 가서 따먹어요. 장난으로 따서 먹는데 떫고 시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먹어 봐라. 떫고 십니다. 떫고 신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성찬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성찬식 준비해놓은 빵을 다 먹어버렸어. 성찬 준비해놓은 걸 다 먹어버렸어. 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그 영혼에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의의 열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영혼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들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다니.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아예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맏아들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본받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성령으로 빚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못돼지고 완고해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완고한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분. 제가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가면 그 곰방대로 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지 몰라요. 곰방대로 머리를 아주 그 할아버지만 보면 얼마나 피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동네 가다가지고. 그래서 피해. 근데 아주 완고하세요. 완고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예전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우리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마음들이 좋으시고 요즘에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마음들이 부드러우시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있고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복되게 변화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요 예배만 좀 열심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뭐 한두 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다 좋은데 수요 예배는 교대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교대로 거기 교대로 오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둘러보면 이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검사님 다 안 오셨으니 나만 온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엔 오지 마야지. 그러면 또 딴 분이 오셔요 또. 그래서 교대로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굳은 결심은 뭐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넘치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말씀 요한복음에 있으시죠?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수 맺는 사람 한 분도 없는 줄 믿고 또 마음에 적대감이 있거나 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적대감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예, 모든 미움과 원망과 적대감이 없으면 모든 기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은혜는 이제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확정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계명을 지켜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아침마다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 주셔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들 때 주님 하고 잠이 들 때 주님이 그 밤에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되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심령.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뭉둥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말씀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갑자기 팍 나는지, 저 같으면 뭉둥이 시몬의 집엔 안 갈 것 같아요. 뭉둥병 걸리면 어떡해요. 예. 다 사람,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뭉둥병이라 그러면 아마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뭉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은 더 이상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그렇게 고통받고 어둠에 눌려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뭉둥이 시몬의 주님이 집에 들어가신 것은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가정이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신 우리 사랑하는 자손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은혜로 살리라.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고 한번 해볼까요?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내 평생 은혜로 살리라. 내 평생 은혜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은혜의 왕이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